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그 월요일인 거죠. 그 월요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매 날마다 어떤 이런 그 명칭을 붙여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그 고난주간을 보내셨는지, 이 정도만 알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외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아직 며칠 때가 안 됐어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나무 열매가 있나 하고 가서 보신 거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화과 열릴 때가 안 됐는데 무화과가 왜 있겠습니까? 무화과가 분명히 없을 때이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혹시 있나 하고 가보셨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단순히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이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그 나무를 저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 나무는 내일 아침은 이제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격이 엄청 급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보니 앞으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고 마치 그들에게도 열매 없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미 이르렀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보면서 무화과 나무에 어찌 너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느냐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결국에 내일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가 통째로 말라버리는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걸 그냥 무화과 나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준 시청각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탓합니까?가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성전이 북적북적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면 전국 각지에 있는 남자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옵니다.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자신들이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중간에 상하게 되죠. 흠없는 소, 흠없는 양, 뭐 흠없는 비둘기 이런 거 드려야 되는데 오다 보면 아무래도 그 재물로 갖고 온 동물들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은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반세겔짜리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미 그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들어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화폐를 이스라엘의 이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환전상도 사실은 다 들러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환전상도 필요하거든요. 로마의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돈으로 바꿀 길이 없으니까 성전 앞에서 이걸 바꿔주면 얼마나 편리하고 또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전상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쫓아내신 것이죠. 이게 단순히 사람들의 편리함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과 이 환전을 하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의 이 커넥션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환전 게이트 혹은 뭐 재물 게이트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그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또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들어오지 말고 물건을 팔면 안 되는 성전의 일부 지역에서 이 장사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굉장히 극심함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 상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커녕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전상들이나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온전히 아무런 이득도 없이 팔았겠습니까? 아니죠. 폭리를 취한 겁니다. 수요가 많은 것이죠. 환전하는 수요도 많고 재물을 파는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사람들은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잘못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잘못을 지적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런 성전 본래의 이런 뭐랄까요 역할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좋은 교훈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잡아다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걸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모의하게 되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일날 종려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 타락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월요일 날 내용이고요. 다시 하루가 지나서 화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가 지났죠. 다시 베다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 나무가 뿌리째 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빠르게 죽는다고 해도 하루 만에 뿌리째 다 마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겁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하지만 이것이 될까?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이 산을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고 그 기도를 믿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것을 받은 줄로 알고 또 믿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요.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 악한 감정들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원리로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받은 것을 그 기도를 받은 것으로 믿고 살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도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의심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것이 응답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한 것들을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갈 것을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요즘 어떤 기도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권면 하나하나가 우리들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니 이 마지막 일주일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을 엎으시고 또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성전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들이 다 나의 모습임을 고백해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필사 잘 하고 계시죠? 차근차근 필사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이런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